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작은 이야기가 있고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작은 이야기는 이 주제들이 있죠. 주제들, 작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이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가지고 큰 이야기를 구성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제가 이제 여러분과 같이 시리즈로 창세기를 쫙 공부해 가는 것은 무엇을 보기 위함이냐 하면 큰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작은 이야기만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전부 자기가 보는 눈을 성경에 갖다 집어넣고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서 성경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이야기도 중요한데 전체 큰 이야기 속에서 그 작은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그래야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기독교 과정에서 자란 사람이면 누구나 이 주일학교 때부터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대충 여러분들이 알아요. 요셉은 신앙이 좋고 성실해서 고난을 잘 견디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 자, 여기까지 알아요. 그리고 또 결론은 어떻게 냅니까? 너희도 출세하고 잘 되려면 요셉처럼 믿음이 좋고 착한 아이들이 되어라. 아니,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작은 이야기예요. 작은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자기의 세상적인 출세 혹은 자녀의 출세를 바라는 생각을 성경에 적용해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그 이야기 안에 요셉의 작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는 이거를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속사.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이야기. 하나님이 창조부터 이 요한계시록 말세까지 쫙 변함없이 끌고 가는 구속의 역사가 이 성경 안에는 들어있어요. 이 구속사를 볼 수 있어야 거기서 요셉의 이야기를 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를 보지 않고 작은 이야기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누구에게로 전달해 갑니까? 한 사람 이삭에게로 이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셔서, 자, 이 창세기의 절반이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셉도 사실은 야곱의 족보에 포함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시고 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이 백성을 훈련을 시켜서 결국에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긴 역사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 12지파 가운데서도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집안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서 한 사람을 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이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은요, 반드시 대속자가 있어야 돼요. 대속자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나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는 사람이에요. 나 대신 나의 죄값을 치르고 죽는 존재를 우리가 대속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되는 한 사람의 대속자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면서 이 대속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올라가실 때
제자들 사이에서 이 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시면 누가 이 인자가 될 것이냐. 자, 이 문제를 놓고 제자들 사이에 막 욕망의 싸움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지금 이 욕망의 싸움들이 막 이 한국 정치 속에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가만히 보시면서 이런 자리 싸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인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을 심각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다 불러놓고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희들이 대속자의 길을 갈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너희 동료를 위해서 대신 희생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운 제자들은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철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질문이 무슨 뜻인지도 이해 못하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뭔 소리인지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그 질문의 수준을,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질문의 수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의 수준에서 그냥 우리가 툭툭툭툭 답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런 답변이라도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은 이게 이제 깊어지는 답이 나와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럼 미래형이죠. 미래형. 그러나 자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자리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자,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 대속의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대속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내놓지는 못해도 우리가 희생됨으로써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우리는 하도록 임무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대속,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 그것 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으신 거거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대속의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들이 구원을 얻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너희를 어떻게 다스렸느냐? 봐라, 너희가 시리아의 지배도 받았고 지금은 로마의 지배도 받고 있고 지금 헤롯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 집권자들은 어떻게 하더냐? 백성을 내리 누르고 이 고관들은 세도를 부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끼리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섬겨야 하고 으뜸이 되려면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우리 신앙의 동료들, 신앙의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들의 종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 받는다고 지도자가 아니고요. 감투 쓴다고 지도자도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는 분명해요. 누가 옆에 있는 이웃이, 우리의 식구가, 공동체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으뜸이고 그것이 바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분명해요. 예수님은 대속자가 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줘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 위해 오셨다. 이것이 대속이에요. 성경 전체를 흐르는 주제는 바로 이 대속이라는 겁니다. 대속.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대속적인 삶을 산 사람들, 특히 요셉, 누구를 대표하고 있느냐?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으로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창세기에서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우리가 이 관점에서 요셉을 보아야지 한 개인이 믿음 좋고 잘생기고 성실해서 출세했대더라.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성경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예요. 요셉은 대속자의 삶을 산 거예요. 대속자. 구약에서 대속자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희생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도 알지 못해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 고난의 종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채찍질 당하고 도살되고 희생됐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고난 안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나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삶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도 무슨 의미가 있다?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구속사적인 의미가. 그냥 있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내가 막 살아서 되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시간을 막 보내서 되는 존재가 아니고, 작은 것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꿈꾼 이야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특별히 이 야곱의 편애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을 받아서 결국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구덩이. 여러분, 구덩이는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곳이에요.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죽는 곳이 구덩이죠.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의 특징은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 보디발의 종노릇 하는데 그냥 대충 하지 않아요. 뭔가 이 사람이 아주 진실된 삶을 살아요. 보디발의 눈에 들죠. 그래서 그 집의 총무가 되었는데, 보디발이 볼 때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너무 분명하게 보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요셉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종이지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저 사람은 뭐가 다르네,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를 유혹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면서 죄와 타협하지 않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요. 이 어찌 큰 악을 행하리요. 요셉의 이 정신세계 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의식이 분명해요. 코람데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 사람이 보건 안 보건 똑같은 인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이 보건 안 보건 자기가 하는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안 하는 일은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그곳에서 왕의 측근이었던 죄수를 섬기던 일을 맡게 되는데, 그 일에도 목회적 관심을 가지고 돌봐요.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나서 막 얼굴이 흑빛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의 그 고민이 뭔지를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혹시 이제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바로 왕을 만나거든, 석방돼서 복권 되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그런 악을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셉은 역사에서 잊혀져간 사람이 돼요. 2년 동안 성경에서는 요셉이 언급되지 않아요. 아무도 요셉을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요셉은 절망했겠죠. 여러분, 한껏 부풀었던 이 희망의 풍선이 펑 터져버렸을 때 오는 절망감, 이건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계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요셉의 고난은 그 형제와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큰 역사 속에서 요셉의 고난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처음부터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잘 견디죠. 왜? 목적이 뭔지 분명하니까.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힘든 거라는 겁니다. 자, 2년의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요셉이 누구를 붙들었겠어요?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 붙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든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요셉이 성장을 했는지 몰라요. 2년이 지나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애굽을 포함한 모든 근동지방에 7년 풍년이 오고 그 후에 7년 흉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바로의 질문이에요. 여기까지가 바로의 질문이에요. 내 꿈을 해몽해 달라. 자, 해몽해 줬어요.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다라는 대처법까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첫째, 명철하고, 명철하다는 건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잘 관리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 지역마다 감독관을 세워서 이 풍년이 왔을 때 5분의 1, 20%의 세금을 걷어서 그 지역의 창고를 잘 저장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전국 애굽에 있는 모든 남는 곡식을 중앙으로 모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 중앙으로 모으면 매점 매석이 일어나고 훗날 굉장히 심각한 유통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모아둔 곡식을 지역별로 다 모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세 번째, 그 곡식을 성읍별로 저장해서 흉년에 대비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물었어요, 이거를? 지금 누가 요셉에게 물었나요? 아무도 물은 사람 없어요. 왕이 요구한 것은 꿈의 해석인데 요셉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비책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남을 지배하고 섬김을 받는 그런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사람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 본성 속에 배어있는 신앙의 성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감옥에서 고난을 통해서 훈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온 공동체가 행복하게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참 이 고통받는 교회에서 이렇게 짧게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몇 번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옳지 않게 행하는 지도자 때문에 교회가 깨졌을 때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좀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수차례 했습니다. 전 그때 참 이상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데로만 나를 보내시는가? 왜 이런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부분 보면 이 지도자들 문제예요. 지도자. 목사님 문제 아니면 장로님 문제예요.
교인들 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도 이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탄탄하면 그냥 다 지나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는 울타리이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모든 교인이 불안해져요. 그 영적으로 불안한 교인은 사업도 안정되지 않고 가정도 안정되지 않아요. 이게 교회 울타리가 흔들리면 삶 전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지도자가 섬기지 않고 교인의 영혼에 관심이 없고 세속적 용심에 관심을 두면 이 교회 울타리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인들이 상처받으면 이 회복이 되는데 적게는 3년, 길게는 7년이 걸려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나면 교인들끼리 또 싸워요. 또 싸우고. 여러분, 이 분열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갈등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가 다 무너져서 저 바닥까지 다 산산조각이 나요. 여러분, 이걸 세워 올리는데 얼마나 힘든 노력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원미동 교회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해요. 아멘도 안 해요. 교회가 시끄러움이 없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잖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여러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꿈 해석과 대비책을 듣고 안도의 숨을 쉬는 거예요. 휴, 살 길이 생겼다. 특히 바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자신이 고민하던 이 국가의 위기, 자기의 이 권력의 위기가 이제 해결되는 길이 보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가 신하에게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이 질문하는 거예요, 신하들한테. 이런 사람을 어디 가서 찾을 거냐?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사람 쓰고 싶다, 그 소리죠. 내가 이 사람 쓰고 싶다. 바로의 경험상 자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애굽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있는데 요셉처럼 시원하게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 루아흐,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도 번역이 되고 바람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뭐예요? 여러분, 숨에 있잖아요. 숨에. 그죠? 여러분, 숨을 쉬어야, 이 바람이 들어왔다 나가야 사람은 사는 겁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하는 영이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영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영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영은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의 영, 이 성령 루아흐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아흐라는 말이 어디에 쓰이냐면 창세기 1장 2절. 자, 창세기 1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사용되고 두 번째로 사용되는 게 바로 이 요셉한테 사용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궁금해서 세 번째는 어디서 나오나 막 뒤져봤어요. 출애굽기 31장 3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사람이 나와요. 부사렐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익숙하지 않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부사렐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주 사용되는 말이 아닌데, 이 중요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말이 지금 요셉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다 창조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생명을 살려요. 교회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애굽 사람은 모두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눈에도 이 요셉은 분별력이 있고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뭘 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정치 조직에 들어가든 어떤 문화에 들어가든 어떤 종교적 환경에 처하게 되든 그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환경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요셉처럼 그런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잠언 22장 29절 말씀입니다.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문가죠. 어디에 간다고요? 왕 앞에 선다는 거죠. 요셉은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종으로 일할 때나 집안 총무로 일할 때나 감옥에서 일할 때나 똑같은 자세,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능숙한 사람이에요. 꿈해몽에 능숙한 사람이에요. 결국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난이 주는 열매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을 만나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고난을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면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면 여러분 질문이 틀린 거예요. 고난은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고난을 다르게 보느냐예요. 어떻게 고난을 이해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고난을 이해하는 신학이다 이렇게 불러요. 고난을 이해하는 신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내가 무력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데 뭘 할 수가 있어요? 사면이 다 막혔는데 그때는 하늘밖에 없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우리가 편안하고 모든 게 잘 나가고 우리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질 않아요. 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을 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능력을 주세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끊지 않아요.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지나가거든요. 이걸 지나가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 순간은 힘들지만.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요, 세상 살 동안 우리가 쓰라고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생명도 붙들려고 하고 재산도 붙들려고 하고 자녀도 붙들려고 하고 집착을 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시간을 다 보내요. 여러분, 이것이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못 건져요. 다 놔야 돼요. 결국에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야곱은 여러분 처음에는 요셉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요셉을 망가뜨렸어요. 그 다음에는 베냐민을 놓지 않으려고 또 발버둥 쳐요. 여러분, 이 붙잡는 게 이 야곱의 특징이거든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걸 붙잡는 습관을 못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도 못 놔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놔야 풀리는데, 하나님 대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놔야 해결이 되는데 그걸 죽기 살기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냐민을 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놓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네 번째, 고난 중에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저 사람은 고난 중인데도 참 영혼이 맑구나.
참 고난 중인데도 저 사람은 평화롭구나. 고난 중인데도 저 사람은 입으로 저주를 내뱉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런 것을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옆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로,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사용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학입니다. 고난의 신학.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고난을 이겨내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야곱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정말 이런 명철과 지혜가 왔을까요? 요셉에게, 만약에 요셉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일평생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의 편애에 붙들려서, 아버지의 집착에 붙들려서 요셉은 망가지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착에서 요셉을 떼어내어서 이 고난의 구덩이에다 집어넣어서 훈련시켜서 결국에는 구원의 대성물로 쓰시는 거거든요. 바로 왕은 통치자로서 제가 볼 땐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지도자를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정치평론가가 이 B급 인재론이라는 걸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최고 지도자가 B급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 밑에 절대로 A급 부하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A급 부하를 두면 자기의 무능이 드러나니까 자기 밑에는 어떤 사람을 쓰냐? B급 지도자는 반드시 B급이나 C급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밑에 있는 B급은 A급을 쓰겠어요? 아니거든요. C급을 갖다 써요. 문제는 이게 나라가 이렇게 돼버리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B급 인재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을 써야 돼요? A급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들이 투표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 바로 왕이 자기 밑에 사람을 쓰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A 플러스급을 지금 썼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저는 이 바로를 좀 칭찬하고 싶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바로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요셉에게 과감하게 지도력을 위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평상시 같았으면 다른 신하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어디 히브리에서 굴러들어온 저 종놈을 갖다가 우리나라의 총리로 앉힙니까? 불가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국가의 존폐의 위기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고 아무도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할 때, 불안해할 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교회는 뒤에서 그 영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는 다른 신하들이 요셉의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몇 가지 이제 취합니다. 40절, 42절에 보면 내 집을 다스리라,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원어로 보면 내 집 위에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 위에 있어라. 모든 백성이 너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왕의 자리, 내 의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너에게 위임한다. 왕의 자리 빼고는 다 네가 다스려라, 그겁니다. 요셉에게 2인자 총리직을 부여했습니다. 우리 이제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1인지하 만인지상, 그죠? 이 조선시대는 영의정을 가리키는 말인데 지금 이제 애굽에서는 총리 자리에 이제 올려갑니다. 그리고 42절에는 왕이 끼고 있던 이 반지, 인장 반지를 딱 빼가지고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의 반지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게
이 도장을 찍도록 이렇게 설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반지는 결국 왕의 결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결정권을 빼가지고 지금 요셉에게 네가 이 결정권을 행사하라고 준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로 얘기하면 뭐 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좀 그 왕이 도장 찍는 게 뭐죠? 잊어버렸네. 옥새, 뭐 그런 거죠. 그런 거 이제 빼준 거예요. 또 이 세마포 옷을 입혀줬다. 이거는 귀족과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혀줬어요. 그 뭐냐면 이제 신분을 확 이제 상승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금사슬을 이제 여기다 걸어주는데 왕의 호의를 입은 공직자들이 걸었던 명예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43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왕이 타는 그 1호차가 있잖아. 1호차. 1호차는 왕이 타는 거고 그 다음 좋은 거 2호차. 왕이 타는 이제 2호차를 지금 요셉에게 이제 준 겁니다. 요셉이 이동할 때는 지금 이제 대관식을 하는 건데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엎드려라 그랬죠. 여기서는 엎드려라 했는데 그 이제 원어로 보면 무릎을 꿇어라 이런 소리예요. 무릎을 꿇어라. 다들 이건 뭐냐면 왕이 지나갈 때 하던 행위를 지금 요셉 앞에서 하도록 한 겁니다.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44절 읽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자, 모든 결정이 너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온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여기서 요셉에게 애굽식 이름을 주고 애굽 아내를 소개해 줍니다. 왜? 요셉은 지금 히브리 종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범죄 혐의도 있잖아요. 이런 걸 지금 다 일거에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신분을 바꿔줍니다. 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말은 학자들마다 해석이 좀 달라요. 분명한 뜻은 없는데 좀 애매한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는 생명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생명의 구원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사람이라는 뜻이 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애굽식 이름을 준 겁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 이름을 가지고 총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 목적이 뭐냐? 우리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달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또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키는데 이 온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하면 지금의 여러분 그 애굽 이집트 수도가 어디예요? 카이로잖아요. 이 카이로에서 한 1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온입니다. 이 헬리오폴리스에 가면 뭐가 있냐면 애굽의 중요한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종교의 도시예요. 종교의 핵심 도시가 바로 이 온인데 거기에 최고 제사장 딸을 요셉과 결혼시켰다. 이거는 뭐냐면 요셉을 왕족으로 승격시키는 건데 그 당시 애굽의 왕들은 최고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하나가 돼서 애굽을 이제 통일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이 제사장,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마음속에서.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질문이 나와요. 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아직 영의 감동이 안 된 사람이라서 그래요. 우리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그 환경을 하나님의 조건으로 바꿔내요.
바꿔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호세아에서 보면 호세아를 누구하고 결혼하라 그래요? 창녀하고 결혼하라 그러잖아요. 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호세아가 이 창녀와 결혼을 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사랑을 하시는가, 이런 신분조차도 극복하시는 사랑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그런 환경을 넘어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그런 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땅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종을 잡아 죽이고 우상을 섬기고 전쟁과 폭력이 만연하고 윤리가 찾을 길 없는 그런 로마 통치 시대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정점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만이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사무실에 앉아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몸으로 순찰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가 30세. 17세에 종으로 팔려와서 13년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우리가 좀 마치도록 끝까지 가겠는데요. 자,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드디어 두 아들이 생기는데 첫째 아들이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애굽 땅에서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은 애굽식의 이름이 아니고 어머니와 외할아버지는 다 지금 이방인이었지만 이 아이들의 이름은 유대식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12지파에 요셉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셉은 지파에 못 들어가요. 요셉이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에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하나가 빠지고 지금 둘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몇 지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13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12지파라 그래요? 이런 질문 안 해봤어요? 성경을 알아야 또 이런 질문도 하지. 그죠?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소유가 야곱 소유가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소유가 돼요. 그래서 이 12지파에서 레위는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나눠줄 때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레위 지파는 한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12지파 속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하는 지파. 이게 바로 레위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완성이 된다.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 므낫세라는 말은 뭐다? 잊어버렸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고 원망과 분노도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고난을 잊고 분노를 잊게 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과 그 아내에게 보복을 하지 않아요. 얼마나 자기에게 못됐겠어요. 그 여자 생각하면 이가 뿌득뿌득 깔릴 텐데 보복하지 않아요. 또한 아버지와 온 집의 일도 잊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편에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넣었던 일,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려서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를 어쩌면 평생 볼 수 없는 관계로 끊어버렸던 그 형들에 대한 분노도 잊어버렸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분노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작은 억울함은 여러분 사라지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았는데 여러분 100달란트 자기가 빚 못 받았다고 여러분 분노할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이것이 나와 가정과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데 그 요만한 거, 이거 갖고 내가 왜 뿌득뿌득 갈고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에브라임은 번성함입니다. 자신이 수고한 것, 노력한 것의 대가를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번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슬프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방 땅에 가서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이 번성하는 것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죠? 에스더처럼 끌려갔을 때, 다니엘처럼 끌려갔을 때 이 요셉이 이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또 나오죠. 자, 요셉은 흉년을 대비합니다. 풍년이 있다고 해서 흥청망청 풀어진 삶을 살아서 안 되죠. 왜? 기근은 또 올 수 있으니까. 영적인 것도 우리가 축복이 있다고 해서 시련이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에서는요, 우리의 풍년과 흉년이 반복이 돼요. 영적인 것도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인 시련이 반복이 돼요. 그때는 우리가 늘 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대비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54절, 온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왜? 대비했으니까. 55절, 그러나 애굽에도 백성들이 굶주리는 때가 또 찾아옵니다. 백성들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때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자, 바로 참 배속 편하죠.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날로 먹는다 그러잖아요. 자기 밑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 옆에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다 넘겨버려요. 다. 그래도 일이 잘 되니까. 자기가 손대면 망하는데 이 사람이 손대면 되니까 다 넘겨버렸어요. 이것도 복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지금 누구에게로 흘러왔어요? 요셉에게로 흘러왔죠. 여러분, 이것이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드디어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아서 이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고 백성을 구합니다. 각국에 있는 백성들도 곡식을 사려고 돈을 들고 애굽에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 때에 이 애굽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온 세상이 당면한 기근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기근을 통해서 요셉과 흩어진 형들이 만나는 사건이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기근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형들과 요셉은 만날 수가 없죠. 그리고 요셉을 잃고 하루하루 그저 사는 듯이 죽은 듯이 아무 기쁨 없이 흑빛의 얼굴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 죽은 야곱, 이 죽은 야곱의 삶 속에 새로운 구원이,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기근 사건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합니다. 여기서 요셉은 대속자로 살았어요. 성경은 한 사람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도 작은 대속자가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변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출세와 성공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섬기는 종됨의 지도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국가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기근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이 고난의 신학이 우리 속에 다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